안녕하세요. 김상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쓰시는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새벽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나십니까? 저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듭니다.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고 정말 자랑할 만한 것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있어도 아무 소용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법칙과는 다르게 세상에서 미련한 것들, 그리고 약한 것들, 그리고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 세상 속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러신 분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과 비교해서 살면은 아무도 못하죠. 나는 가져야 할 수 있다?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병들고 아무것도 없고 정말 멸시받는 그런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최춘선 할아버지 혹시 아십니까? 팔복이라는 다큐멘터리에 나왔죠. 그분이 신도림역에서 예수천당 부신지요 그거 하셨던 분 아닙니까? 저도 과거에는 직장을 다닐 때 신도림에서 그분을 뵌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세상에 독립운동도 하셨고 많이 배우셨고 그랬던 분이 복음을 위해서 그런 삶을 산 것 아닙니까? 자기 재산 다 내어놓고. 그런데 그 모습을 우리가 볼 때는 이상한 사람으로 봤고 혹시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이 아닌가 이상한 눈초리 다 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쓰셨습니다. 그 다큐멘터리가 나온 이후에 감동받고 눈물을 흘렸던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분이 나온 그 영상을 보고 저도 기독교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사람 속에는 늘 자리하고 있는 불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가진 것 없다. 나는 충분하지 않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용기가 없다. 이런 막연한 두려움 속에 갇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당당하게 살아가지만 속으로는 늘 비교당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죠. 그래서 지나칠 수 있는 그 말에도 큰 상처를 품고 오히려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누가 봐도 좋은 사람인데 그런 상처받은 말 그 한마디 때문에 그 좋은 사람을 놓치며 살아가는 그 인간관계 속에 매여 있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더 좋은 성과를 내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노력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은 더 공허해지죠. 왜? 맺히는 게 없습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을 들었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누구는 바울에게, 누구는 아볼로에게 이렇게 하는 식으로 경쟁하면서 자랑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바울은 단호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과 반대로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약한 자, 멸시받는 자, 없는 자를 택하신다. 그러니 바울 편에, 아볼로 편에 서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 눈으로 가져올 때 우리가 자유해집니다. 자, 볼까요? 성경 속에는 숨은 정인들이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 여러분 구레네 시몬은 우리가 많이 알지 않습니다. 많이 알지 않는다는 것은 이분이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그는 억지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안은 나중에 복음의 가문이 되죠. 억지로 떠나는 고난이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쓰신 한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는 억지로 떠나는 고난이었죠. 근데 하나님은 구레네 시몬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는 어떻습니까? 다메섹에서 눈을 먼 사울에게 손을 얹어 기도했던 그 사람이 아나니아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사울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정말 죄인 중의 괴수가 사울 아닙니까? 근데 그를 안수합니다. 용기가 없었다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쓰셨습니다. 두려움 속에 있는 아나니아를 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이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두려움 속에 사울에게 손을 얹을 수 있는 그 용기도 생긴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사라밧 갑은 어떻습니까? 가진 것이라고는 밀가루 한 줌과 기름 조금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어놓자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살리셨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그 아무것도 없는 그 한 줌을 하나님께 올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살렸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공통된 인식을 갖게 합니다. 그게 뭐죠? 나는 약하다, 나는 작다라는 자기 인식 속에서 깨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한 사람을 우리가 알게 되면 지금의 사고에 붙들려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어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오후 5시부터 케냐에서 예정된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한국과 케냐 함께 드리는 예배였는데 저는 이제 한국에서 대표해서 나갔습니다. 기도 순서를 맡았어요. 케냐에서는 그 구수부 주지사부터 시작해서 그곳에 있는 목회자 그리고 방송국 이런 사람들이 와 있더라고요. 제가 기도하면서 마치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천정은 자매님이 회심한 이후에 세상에 케냐의 암센터가 세워질 줄 누가 알았습니까? 한국에서 그 연약한 항암을 하면서 버티며 살아갔던 그 한 여성의 믿음이 케냐의 암 환우들을 돕는 그 위대한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잘 알려져서 천정은 자매지, 천정은 자매는 지극히 평범한 우리 이웃에 있는 예수 믿는 자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근데 그 자매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잖아요. 우리와 똑같은 약함을 안고 살아간 한 자매를 하나님께서 그 약함을 도구로 삼고 쓰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약하다는 심리적인 고백이 계속 일어나죠?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은 강하시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대체해 주십시오. 나는 약하다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다. 이 고백을 할 때에 우리의 삶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는 우리 내가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꼭 이겨낼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몇 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는요, 목사로 인해서 좋은 교회가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들로 인해서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된다는 것은 목사가 잘해서 칭찬받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삶을 바로 살기 때문에 좋은 교회로 소문난 교회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교회를 함부로 비판해서도 안 되고 내 교회가 저 교회보다 좋다고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소문난 교회로 우리 교회가 알려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약하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내 약함을 통해서 강함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 너는 미련하다고 느끼지만 나는 너를 지혜롭게 사용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너는 없는 것 같지만 나는 내 삶을 통해 열방을 세울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는 자신의 약함이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한 사람,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패도 많이 하고 다른 사람보다 뒤처지고 어떨 때는 너무 보잘것없는 삶이라고 생각될 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쓰신다고 오늘 말씀으로 정말 알려주셨으니 이 말씀을 꼭 붙들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